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짓과 무지를 넘어선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PD 수첩 봤는데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왜 미국과 함께 협조를 해서 이란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이스라엘은 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 피해자 그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홀로코스트처럼 그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는지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선언했죠? 예수님의 핏값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라. 여러분 그거는 쉽게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일에 대한 저주는 내가 다 맡겠습니다. 나와 내 후손이 다 맡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는 아무 데 가서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맹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자녀들은 맹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작은 하나의 맹세가 그 후손들로 하여금 수천 년에 이르러 이 굉장한 고통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이 분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폭력이 폭력을
없앨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전쟁을 낳지 전쟁이 평화를 가져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게 거기서 저는 증명이 되더라고요.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물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엄청난 선택받은 민족은 맞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다 지나갔다. 다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성전도 끝났고 예배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대 끝났고, 여러분, 예수님은 새 시대 새 나라를 새 질서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 구원, 혈통 구원, 민족 구원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선택받은 축복받은 민족은 맞는데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버림받은 민족이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란의 그 전쟁 때문에 여러분 이란이 저렇게 된 데는 거기 피디수첩에도 나오지만 이슬람 국가로 돌아선 이후로 그렇게 된 거 아시죠? 그 전까지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이슬람 국가가 된 이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만들고 완전히 돌아서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란이 이슬람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핍박하죠. 그래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지하 교회래요. 지하로 들어갔대요. 근데요, 지금 전쟁 때문에 정부가 이 중앙 집권이 완전히 와해됐잖아요. 무너지니까 지금 지하 교회들이 막 살아나고 있답니다. 성경이 막 보급되고요. 이 말씀 사역자들이 막 훈련을 받고요. 막 지금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교회 가보면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한 10명씩 막 와 있대요. 어떻게 왔냐? 예수님이 어젯밤 꿈속에서 교회 가라 그랬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란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면 뭐가 딱 마음에 와닿습니까? 지금도 악인들의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시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이 존재하는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악인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 악인들이 뭘 해요? 불의와 불공정의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이 불의와 불공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도구로 쓰세요. 저 이란에 시작된 저 전쟁이 악인들이 불의로 그리고 불공정으로 시작한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뭘로 쓰세요?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를 보세요. 저도 요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스네이크 덱이라고 이 중국과 미국의 이 두 나라를 아주 좀 심플하면서도 재밌게 이렇게 풀어놓은 그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흘러가는 세계사를 알려면 중국과 미국을 알아야 되죠. 세계사의 흐름을 알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초강대국들이 이 초강대국을 붙잡고 지금 움직이고 떵떵거리는 저 기득권자들, 저 대통령, 저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쥐고 흔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니란 말이에요. 제국의 흥망성쇠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분들. 누구 손에 있었어요?
흥망의 제국의 흥망성쇠. 여러분, 로마가 그 조그만한 그 교회, 이 로마 황제들이 엄청 핍박했습니다. 망했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끝났습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를 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면요, 대부분 다 건축물,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다 종교지밖에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사차에 가고 막 이런 데 가는데, 유럽은요 다 종교지예요. 그러니까 다 관광지가 종교지예요. 다 교회, 건축. 여러분 왜 그럽니까? 르네상스 때 지금 그 화려했던 그 예술가들의 작품들 다 어디서 나온 영감입니까? 다 성경이고 다 교회예요. 그만큼 복음이요, 유럽과 전 세계를 막 쫙 퍼졌죠.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방해했는데, 로마가 그렇게 이 유대인들,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데, 그래서요, 전 세계의 많은 학문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너네 진리인 것을 증명해 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만큼 기독교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많았는데, 여러분,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이것은 이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잠깐 이렇게 딱 껴두시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7절.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회의하고 결의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11장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처 방법을 이제 강구하는 거죠. 48절에 만일 이대로 그 사람을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서 로마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민족을 뺏어가고 지금 난리가 날 거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야, 너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5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죽여서 위험의 불씨를 끄자 선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자고 선동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다수의 안전, 로마가 우리나라 와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소수를 죽이는 이 불가피한 이 상황을 예수를 죽여서 빨리 회피하자. 그냥 희생양 놀린 거죠. 악마적 발생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그런데 51절, 5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해설을 해줘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해설을 해준단 말입니다. 보세요. 51절.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시고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고 외치게 하는 것이다. 쏟아내게 한 것이다. 지금 이 악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불의한 의도로 한 말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의도로 한 말인데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불의한 의도로 쏟아낸 이 말이 누구의 뜻을 드러내요? 오히려? 누구의 뜻을 반영해요? 누구의 뜻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을 죽여 우리 빨리 면하자. 이 말이 진짜로 그 말의 뜻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뭐 새벽기도 지금 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기도할 때마다요. 이 본문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아무리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 땅을 만들고 계획하고 막 모의하고 막 회의하고 막 전략 전술 짜내고 막 해가지고 아무리 전쟁을 발발하게 해도 아무리 이 나쁜 짓들을 감행하고 살아도 저 이스라엘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저 이스라엘 필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65% 이상의 국민들이 전쟁해야 된다고 찬성한답니다. 전쟁하지 말자고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에 대한 존중,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그걸 존중하지 않아요. 인간성, 인간이길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다 성령 충만하시죠? 인간이기조차도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뭘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물며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가문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사도 이런데 여러분 오늘 리브가는 사기를 칩니다. 축복 얻어내려고 저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사기극을 하잖아요. 뭘 준비해요? 별미를 준비해요. 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얼마나 잘할까요? 김광선 사모님, 박원재 목사님 뭐 주면 좋아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별미 만들면 이 사람이 막 이걸 엄청 좋아서 먹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냥고기랑 이 염소고기랑 비슷하게 다 만든 거죠. 그리고 아들을 분장을 시키죠. 분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위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간에 이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뭘 입히죠?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 염소 가죽을 만져볼 수 있으니까 매끈매끈한 곳에 여러분 이삭은 뭐 하죠? 무지해요. 그러니까 의심은 해요. 왜냐? 너무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서 잡아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얼마나 걸릴지 대충 예상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하지요. 근데 또 의심하는 이 말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속이는 데는요 끝도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요. 그런데 의심을 거두지는 않죠. 만져봐요. 21절부터 23절 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그러니까 만져보면 알잖아요. 첫째 아들이 털이 많으니까. 이 촉각으로, 이제 눈은 많이 잘 안 보이고 촉각으로 만져봤는데 에서가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뭘 맡아요? 향취를 맡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맡는 거예요. 후각으로도 확인을 또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참 재밌지요? 촉각과 후각은 다 에서가 맞는데, 큰아들 같은데 이 청각만큼은 못 숨기잖아요. 목소리만큼은 못 숨겨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여러분 이 목소리는 다 야곱 같은데 이 다른 촉각들이 다 누구 같대요? 누구래요? 에서래요. 근데 가장 분명한 단서인 이 청각만큼은 살아있었는데 이걸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말씀을 들음입니다. 들음의 영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보세요. 세상 문화는 자꾸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손 발을 잘라버려라 그러잖아요. 과장법인데 손, 발, 눈을 뽑아라.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가지요. 그러니까 눈, 손, 발이 제일 죄에 노출이 제일 잘 돼요. 세상 문화에 제일 노출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뭐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여러분 이 청각만큼 중요한 게, 영적인 감각에서 청각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별하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준이 생깁니까? 모르는 데는 내가 어떻게 기준, 분별력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리브가의 사기극이 야곱의 무지와 만나서 결국은 누구에게 축복하죠?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땅의 풍요, 민족의 번성, 그리고 형제를 다스리는 통치권. 그리고 29절 뒤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의 언약 그대로죠. 한마디로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 에서에게 이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리브가의 사기극과 야곱의 속임이 만나서 야곱의 무지를 만나서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뜻이죠? 야곱이 축복받는 건? 누구의 계획이었죠?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안 꼬라지, 이 속고 속이며 태중에서부터 다투고 태어나고 막 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팔고 이 각자 다른 자식을 편애하는 부부간에 속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속이는 이 가정사. 여러분 남의 가정사는 되게 대단해 보여도 집안 그 단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펴보면 뭐죠? 꼬라지죠, 꼬라지.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에 속고 속이는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서로의 저마다의 뜻이 뒤엉켜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도 안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내 아들이 받네, 네 아들이 받네 막 서로 막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의
집안 꼬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네, 내가 아들을 낳네. 그럼 내 몸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네. 그럼 나도 내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네. 보세요, 꼬라지가. 이삭의 집안 꼬라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안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이놈의 집구석은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최종적으로 그 위에는 더 높은 차원에서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서도 엎치락 뒤치락하고 무지하고 사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위에 흐르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하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무뎌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성취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었지만, 이들의 사기극과 이들의 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켜주진 않으세요. 박수 쳐주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악인들이 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악인들 그냥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 가만 안 놔두십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미국과 저 이스라엘의 최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비참할 겁니다. 특히 미사일을 쏴서 저 초등학교 쏴가지고 그 아이들 죽인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하십시오. 형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형벌은 뭐죠? 사법적인 이 벌이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저주, 형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을,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사법적인. 그러나 징계는요, 뭐죠? 사법적인 형벌이 아니라 징계는 관계적인 형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뭐 하죠? 부모님, 자녀가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이상한 길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더 가라, 더. 그러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사랑의 매를 드는 게 징계예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헷갈리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다 끝내셨어. 여러분, 그게 구원파적 율법 폐기론입니다. 구원파적 구원론에 빠지면 율법 폐기론의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다 해결하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죄를, 그 불신앙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와 불공정을 선택하며 산다? 하나님 그거 가만 안 놔두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 이걸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삶을 빠지죠.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방종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해요.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경외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경외 이 단어도요,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메시지로만 끝나면, 여러분, 사기쳐도 괜찮습니다.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아도 되고 무감각하게 맨날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입니다. 유머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전에 봤죠?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년에 이맘때에 다시 돌아오면 네 와이프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장막에서 뭐 했다 그랬죠? 웃었다 그랬죠. 이츠하크.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츠하크. 유머 있죠. 유머로 오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뭘 입히죠? 뭘로 속여요? 뭘 입혀요? 창세기 37장 31절 보세요. 37장 31절. 야곱이 자신의 형을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자기도 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편애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근데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다가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이려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뭐예요? 31절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뭐해요?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37장 31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들의 아버지인가 옷인가 보소서.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 자기가 편애 때문에 이렇게 내놓고 자기가 누구를 편애해요? 요셉을 편애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의 뭐를 뺏어요? 뭘로 사기를 쳐요? 뭘 묻혀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기쳤던 그 사기 그대로 사기를 당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과응보는 불교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심은 대로 뭐 하게 해요?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그 원리를 거스르지 않나요? 파 심은 데 뭐가 나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콩 심은 데 팥도 나게 하고 팥 심은 데 콩도 나게 하세요. 거기 그 원리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데요. 참 재밌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보편적인 원리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심은 대로 뭐 하게 하세요? 거두게 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괜찮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생은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고생합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서
그때 순간순간 그거 제가 잘못 선택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무시했어요. 무시한 그거 그대로 제가 고스란히 뭔지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방송 안 나가면 다 말씀드릴 건데 편집도 하기도 좀 그렇고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와 불공정, 악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사람 사기치고 등치고 사람 그 인격 모독하고 남 짓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포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 그거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만족,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자녀된 만족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쪽팔리지, 창피하지, 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걸 선택해서 돈 그 몇 푼 벌어보겠다고, 그거 내가 직장에서 승진 한번 해보겠다고, 그 후배들 저기 직장 후배들이 해놓은 그 공로를 자기가 다 채가려고 막 사장님한테 잡으려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 그대로 고스란히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거짓과 무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리브가와 같이, 이삭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과정 중에도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